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죽지 않는 구더기가 우리의 살을 파먹는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된 소망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 동안에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한 지체 삼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세워질 그 흠없는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은혜와 또 권세를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만을 의뢰하며 저희들 주어진 하루 생의 순간순간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입술로만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엄중한 말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또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감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명령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영육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고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라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에브리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당에 오시면 항상 앞에 있는 이 말씀 좀 읽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항상 주님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욥기서에 보면 21장에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의 생각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죠. 당대의 가장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의인인데 욥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그 의인인 욥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또 판이하게 다르는데 그 다른 정도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을 듣고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범상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지 않은 그 사람들, 자기 생각이라는 뼈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성경에서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은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부터 돌아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 아시죠? 간디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그래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 그 사람도 성경을 100번을 정독했다 그럽니다. 왜 100번을 정독했을까요? 그의 마음을 끄는 위대한 사상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죠. 그런데 결국 간디도 결국은 성경에서 돌아서죠. 그리고 장자크 루소도요. 그의 지은 마지막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성경을 100번 정독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위대한 사상가가 성경을 100번 읽고 연구하고 정독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그가 쓴 책을 읽어보십시오.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결국 성경에서 돌아서고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의 운명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간증 때 말씀드리죠. 만약에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다면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도 전혀 없어요. 불과 몇십 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다면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요,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신발을 신고 이 세상을 부지런히 다니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발로 이 세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몇십 년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은 세상적인 깨달음과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배울 때요,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 바로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컴퓨터가 목통이 되어버렸네요. 여기 뭐 악인은 그 길을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뭘 버린다고요? 그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시는 길이 있죠. 그리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고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품고 있는 자기 인생길의 계획과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는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저를 보시죠. 예.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나 하거늘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1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실족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들로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한 적이요. 제가 그 첫 목회를 전라도 순창에서 했습니다. 순창이 뭐가 유명하죠? 고추장 유명합니다. 왜 고추장으로 유명할까요? 지리적인 환경이요. 물도 좋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임실에 고추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런 얘기들은 재밌죠. 그렇죠? 성경 얘기하면 그냥 졸리는데요. 예,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냥 집중이 됩니다. 근데요, 70일 동안 안개가 끼어요. 며칠이요? 70일. 굉장히 안개가,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다는 신호예요. 1, 2m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 안개가 자욱했냐는 식으로 한순간에 그 자욱한 안개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지금 붙어있는 육신으로 호흡하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뭘 알지 못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할지라도요?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예비하셨거든요. 싫은 거예요. 앗수르 망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결국 풍랑이 일어나서요. 사람들에 의해서 깊은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복된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이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의 단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도요, 굉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심판을 받을 거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거든요.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단에 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전해지지 않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끝을 바라보시고, 뭘 바라보신다고요? 끝을.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시고, 최종 결말을 바라보시고,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인생과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길입니다. 그 마지막을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을 다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악인이라잖아요. 악인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운가요? 왜 역사를 배우죠? 잘못된 역사를 내 생애만큼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과 순종하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같이 볼까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못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세계 톱 스타들 그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뭐 호나우두, 메시, 또 저는 두 사람밖에 잘 모릅니다만은 그 위대한 스타 플레이들의 연봉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들이요 쉽게 그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요 정말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을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훈련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성경에 경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는 자요? 경기하는 자. 우리의 표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몇십 년 동안의 이 세상의 명예와 안락한 삶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와 쾌락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 하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핏값을 쏟으신 전능자가 품고 계신 하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찾는 자, 구도자들만이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도자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에브리온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거기서 안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원대한 마지막 끝과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그 위대한 소설가, 사상가, 교육가기도 한 톨스토이 아시죠? 그는 20대 초반에요. 굉장한 위치에 오릅니다. 자기가 쓴 작품을 통해서 유명인이 돼요. 그리고 당시 귀족들, 귀부인들, 귀인들과 사귀면서 재물과 명예를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젊은 나이에 얻었는데 그때부터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삶 가운데 계속 타락의 삶이 이어져요. 그가 고백록에서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잖아요. 고백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좀 참되게 살고자 할 때는 온통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경멸을 받는 듯한 시선을 느끼고요. 그리고 일이 어그러져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 속에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는 세상 일들이 잘 돼요.
자기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그 위대한 사상가, 문학가,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자기 생애를 돌아보고 참회록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요, 고백합니다. 자기는 도둑질, 거짓말뿐만 아니라 사기, 간통, 간음, 도박, 알코올 중독, 인간으로서 살인까지요. 물론 그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뭐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스스로 범했다라고 고백록에 자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써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나를 정말 위대한 사상가로, 그렇죠? 정말 도덕적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을 거라. 그리고 그가 자전적 소설을 썼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이 악마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곧 자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출간하지 못하고 자기 의자 밑에 감추어뒀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발견되죠. 그 소설의 주인공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죠? 젊은 시절에 유부녀와 간음과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웠겠죠. 그러다가 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는데 몇 년 후에 그 여인을 또 만나요. 그리고 또다시 마음에 그 죄악의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파멸해 가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다룬 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톨스토이는요, 그 자기 안에 있는 거룩을 향한 갈망과,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또 육신의 욕망이 자기를 끌어내리는 이 갈등 사이에서 평생을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자살밖에 없다고. 뭐밖에 없다고요? 자살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동방의 우화 아시죠? 한 여행자가 아주 사나운 짐승에 쫓겨가지고요, 도망치다가 우물에 빠져요. 어디에 빠져요? 우물에. 그래서 나뭇가지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데 밑에는 커다란 용이 받치고 있고, 밖에 나가면 누가요? 그 짐승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붙잡고 있는 뭐를 갉아먹어요? 나뭇가지를. 근데 위에서 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물론 거기에는 신앙의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그 우화를 적어놓고 자기가 내린 결론은 죽음이에요. 자살. 삶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내리기까지 톨스토이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책을 읽습니다. 인생에 뭘 얻기 위해서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딱 바라보니까 젊은 시절의 명예와 모든 걸 얻었잖아요. 이 세상 죄악의 쾌락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계속 자기를 죄어오는 어떤 삶의 무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뭔 줄 아세요? 같이 해보시죠. 나, 곧 내 영혼.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예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한 영혼의 무게가요, 우주보다 큽니다. 뭐보다 커요? 여러분 이 우주를 무게로 잴 수 있다면 얼마나 잴 수 있을까요? 이 지구 덩어리 하나도 엄청난 무게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무게보다 한 영혼의 무게가 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인하여 참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있는 몸을 가지고요, 이 나머지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와요. 특히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혼뿐만 아니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저도 그 무게에 제 삶이 짓눌림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돌스토이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 버렸던 기독교,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그 참회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가로, 그죠? 사상가로, 교육자로, 위대한 문학가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경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추악한 삶들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는 멸망받아야 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를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서 언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찾았습니다.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인생길 정말 진지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삶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요, 이끌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진취적이고 자주적이고 멋진 인생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책임지죠?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믿고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좀 평생을 두고 묵상해야 될 그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짐, 우리 배웠었죠?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짐이었습니다. 이 짐 때문에 오늘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독일에선가요, 한 부부가 남편이 뛰어드는 전철에 자기 아내를 안고 뛰어들었죠. 미국에도 1년에 5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삶의 수많은 짐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도 담당하시고요,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길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계시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레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계획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의 뜻이냐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곁길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 수없이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수없이 나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짓눌러 버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 의미 없어요. 그 말에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쉼없이 기회만 주어지면 염려라는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이거 맞으면 영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영혼은 계속 침륜에 빠져요. 보이는 것이 계속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을 밝은 쪽으로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영혼이 밝아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회만 주어지면 불평, 불만, 어두운 쪽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게 되면 계속 시선이 그런 쪽으로 가게 돼요. 보여지는 모든 것이 그 방향입니다. 결국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care for,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 맡기는 사람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계속 그것을 훈련하는, 연단하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체험은 이렇지만 그 앞에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누구한테 맡겨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으란 말이 아닙니다. 맡기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같이 해보시죠. 행하게 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행해 주셔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기회도 주십니다. 맡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호흡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당일에 호흡이 끝나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교회당 나오셨죠?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원수 갚는 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죠?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특히 미국에서는 더 합니다. 더 합니다.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나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고 내게 불이익을 취합니다. 원수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죠? 보수는 보응입니다. 보복인 내 것이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in due time. 이게 무슨 말이죠?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복하셔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때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그 원수를 주님께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은 내 원수 그냥 망해라, 하나님 앞에 당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과거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축복을 받았듯이 그 사람도 너처럼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해방돼서 축복을 받기를. 그러나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갚아주십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in due time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at the 자, 약속된 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맡겨야 될 게 뭐예요?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나 곧 내 영혼. 내가 누구냐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에요. 내가 영혼이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가 내 영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사람들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간다는 그 삶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간다니까요. 내 영혼을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이 책임지시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 죽음 건너편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의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는 이 의식하는 내 영혼이 지금은 여기 살아있지만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그죠? 내일일 수도 있고, 누구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다가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 그 순간을 항상 바로 앞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잠언 1장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요,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듯이 사탄도 계속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에 영의 생각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나만 죽나? 다 죽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내일도 내년도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 예. 아니한 자는 자기를 죽이려니와. 뭐가 죽여요? 아니한 사람.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겨요?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뭘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을 때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요. 살아있을 때부터 매일 매 순간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주님께 늘 부탁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했거든요.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요?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요.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권, 14권의 그 성경책이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 아시죠? 교회들마다 전해지는 근심 어린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듣고요. 기도 가운데 그 서간문을 쓴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만 사랑할 힘 있으세요? 조금만 커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지만 그 영혼 감당할 수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각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같이 해볼까요? 무릎을 꿇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나를 지으신 영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신발을 벗고 내 생각,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 인생의 무릎, 영혼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이겨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요?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가장 강한 자입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만 내 체험과 다르지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만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를 꺾는 행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같이 해보실까요? 순종.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거는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더러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배우기 위해서 말씀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세상 종교인들처럼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에 잠깐 몇십 년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세상 복 얻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의 영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보시죠. 아까도 그랬죠. 선을 행하면 잘 떼야 되는데, 그죠? 선을 행함으로 뭐예요? 지금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선을 행함으로 그다음 뭐예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톨스토이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멸시와 조롱. 세상 흐름대로 나를 맡겨놨더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잘 떼어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요. 그죠? 세상 일은 잘 풀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때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계속 방해되는 세력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내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서 7장과 8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7장으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7장과 8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받으면서 그다음 뭐라고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선을 행하면서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고난 받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선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돌 맞아 죽으면서 나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람 원수 갚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을 행하는데요. 요즘은 교회에서도요. 그렇죠? 복음이 전에는 교회에서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핍박받습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는 배도의 시대거든요. 타락한 종교가 교회가 이 세상 정치 세력의 위에 올라탑니다. 그죠? 이게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는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 분별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마시고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허망한 것들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그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는 것. 이게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또 욥기서에 나오고 시편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볼까요? 슬프게 행하는 것. 누구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좀 적당히 살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다윗도요. 내가 나의 영을 누구 손에요?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다윗은요. 수없는 대적들 사이에서 평생을 보냈잖아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자기 아들한테 배반을 당하잖아요. 누가요? 다윗. 권력자가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자기의 동력자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비수를 꼽고. 다윗은 평생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나의 영을 누구 손에요? 주의 손에.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누구 손에 맡길 겁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맡기면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그 육신 묻어주는 건 일예는 못해요. 그죠? 누가 합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합니까? No.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이걸 죽을 때 맡겨야 돼요. 지금부터 맡겨야 돼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늦어요. 그때는. 예수님, 다윗, 그리고 스데반.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만 내 영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랬을까요? 내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을 어디다 버리지 않고요?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집회 때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법륜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세상에서 아주 지금 인기 있는 명강사입니다. 스님인데.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의 인격을 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무책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한 아주머니가요.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 겁니까? 내 평생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이라고. 말투를 들어봐서는 배우지 못하신 아주머니 같아요. 그래서 써가지고 아주 힘겹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주머니가 던져야 될 질문이요. 모든 인생들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 영혼이 있긴 있는 건가? 그리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스님 답이 그게 왜 궁금한데요?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리고요 답이 뭐냐면 몰라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박장대소해요. 깔깔대고 웃습니다. 왜요? 그 스님의 어떤 해탈한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 마음속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영혼을 어디다 버리지 않아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 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주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를 아는 사람, 그죠? 구주라는 걸 깨닫고요. 구주라는 걸 진짜 깨달았습니까? 반드시 주가 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 주의 거룩한 자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 속에서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여러분의 원수와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리 토레이가요. 전도하는 책자를 썼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영혼을 예비하라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일 생각하면 늦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평생을 깨어서 끝까지 찾아야 될 구도자의 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길을 찾아왔고요.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고, 저는 제 호흡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눈앞에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 골방에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 양심도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늘 배우셨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는 지식에서 계속 살아가야 돼요. 계속 우리의 영원한 주제가 돼야 됩니다. 과연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믿고 뭐 해야 됩니까? 바라셔야 돼요. 바라고 뭐 해야 됩니까?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6가지 배웠습니다. 뭐였죠? 침, 인생길, 염려, 행사, 원수 갚는 일, 그리고 뭐예요? 내 영혼. 누구 손에요? 누구 손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정확하게 그분의 권능의 손 위에 여러분의 생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많은 영혼 안 오셔도, 그죠? 낙담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전도의 소원이지만 전도를 해보면요,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 없어요, 인생들. 우리가 입술 벌려야 됩니다. 어쩌든지 한 영혼 한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해보실까요? 한 영혼만 주님 앞에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그 한 영혼이요, 다른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죠? 같이 해보실까요? 나, 곧 내 영혼. 전도 최선 다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나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돼요. 그냥 있는 연례 행사로 보지 마시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영원한 후회합니다. 그렇죠? 저희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정말 진짜 믿는 자답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 앞에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구도의 길, 십자가의 길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맡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6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듣고 배운 말씀, 하나님 이제 저희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그 괴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와 섬김으로 서로를 붙들고 주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매 순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 보기를 갈망하고, 이 길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 천국문 앞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명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우리들에게 어두운 생각, 그 불화살을 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방패로 친히 막아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